안녕하세요. 넓은 길 막힌 정의 박종호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발단된 민족의 비극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할 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킵니다. 이처럼 오늘날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말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기 첩을 해한 기브아 사람들은 분명히 악당이고 그들은 가증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문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연합된 몸이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연합된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을 기브아와 싸울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에 보내서 이 강간범들을 내놓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욱더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베냐민 지파를 더 자극시켜서 그들을 더 단결하게 하고 동족들과 싸우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인 정예병이 26,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40만 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그 범죄자들을 순순히 내놓지 않았을까? 왜 전쟁을 굳이 하려고 했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된 공동체가 아닌 뿔뿔이 흩어진 자치지구로 아마 되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 내 나라로 이렇게 혈통의식과 친족의식이 전혀 무관한 그러한 남남인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뭐라 하든 옳든 그르든 이들은 내 가족이고 내 나라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 이러한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러한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철면피 같습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감싸는 일을 저지르는데 이러한 명분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는 폐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숨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감추려다가 더 추태를 보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복음의 문을 막는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는 이 문제를 전쟁으로까지 끌고 가고 있으면서 18절의 말씀에 큰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바로 이 베델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먼저 칠 자까지 유다가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냐민 땅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베냐민 족속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나름 하면서 선전하게 됐죠. 그래서 연합군은요 무려 2차례나 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전쟁과 그리고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죠.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죠. 거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항상 가나안 정복전쟁 때는 있었지만 지금 이 지파 간의 전쟁 가운데서는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죠.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례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명분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금식을 하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이처럼 상한 심령이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전략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참패를 당하게 되죠. 사실상 베냐민 지파는 진 것입니다. 그러나 학살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방향을 돌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죽여버리게 되죠.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얼마나 끔찍한 전쟁입니까? 그것도 적들은 자기의 한 혈족인 동족인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원한이 뿌리는 항상 복수의 꽃을 피우고 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용서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엄청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는 그의 이름은 거명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극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빚어진 결과였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에는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광기 어린 살육이 멈춰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들은 자기 종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할지라도 이미 패배한 동족을 그렇게 철저하게 도륙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종교라는 힘이 권력과 붙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영적인 암흑기를 초래하고 말았죠. 교회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막는 보루가 되어야지 세상에 결탁한 타락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박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온전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망령때의 일을 행하는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